오늘 본문은 일종의 욥의 신앙 고백처럼 들립니다.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마땅합니다. 달리 말해서 일종의 욥의 사명 선언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이렇게 계명을 지키며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직분을 받을 때에 서약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하게 되는데요, 욥도 지금 비슷한 서약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욥은 이성의 문제에 대해서 서약합니다. 1절에서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고 이를 어기면은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의 기업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찾아올 것이요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오는 것이 마땅하노라.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살피시며 내 발걸음을 다 세고 계시다. 나의 행함에서 모르는 바가 없으시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23절이 결론처럼 진술하는 내용입니다. 욥은 왜 이렇게 다짐하고 서약하고자 하는지를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한다고 말하며 그분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을 자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과 비슷한 마음으로 신앙의 승리를 이루었었던 또 다른 한 인물 요셉의 일화가 떠오릅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그래서 그런 신전 의식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틴어로 꼬람데오라고 합니다. 꼬람데오의 철저한 신앙을 가졌었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강한 신전 의식을 가진다면 죄의 면전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강한 의식에 사로잡혔을 때 감히 죄를 범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전 의식, 꼬람데오의 신앙에 그 순간 내가 철저하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다면은 어찌 쉽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연약한 인간 본성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하나님이 자기 눈에 베이시지 않게 이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죄에 빠집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서 관련해서 떠오르는데요, 이제 어떤 목사님이 다음 주 설교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 17장에 대해서 설교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모든 분들에게 마태복음 17장을 읽어오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음 주 설교를 시작할 때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17장을 읽어오신 분들은 모두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회중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읽어왔다고 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은 1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늘은 거짓말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이러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또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 이처럼 쉽게 손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은 이처럼 약한 자이구나,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이 죄된 본성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쉽게 죄에 떨어질 수 있는지, 이것을 인정하는 것 말입니다. 그야말로 이 죄성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나는 이제 전혀
죄를 짓지 않고자 한다. 이러한 완벽주의를 주장하기에 심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도 자신의 경험에 기초한다고 생각되는 시편의 인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그런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누구라 할 것도 없이 모두가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오늘 이 욥의 자세처럼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그분의 위험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에 빠져 살 수 없습니다. 그분의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실족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저는 이 방법을 늘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죄를 이길 수 있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결과로 하나님을 실망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또 그분께 아픔을 드릴 수 없기에 이제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마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꼭 이 마음을 가져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달리 말해서 쉽게 표현하기에 정말 이 지옥의 형벌이 싫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좋기에, 하나님 곁이 좋기에, 하나님 품 안이 좋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심판을 받기에 계명을 이제 할 수 없이 지키는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사랑과 기대를 외면할 수 없어서 계명을 지키게 되는 마음 말입니다. 그분께 실망과 아픔을 드릴 수 없기에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욥은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볼 때에 이성의 문제에 대한 다짐에 이어서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서약에 이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이 참으로 인상 깊습니다. 자신이 대하는 사람이 그가 아무리 약자라고 할지라도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었다, 이런 생각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평등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바울도 이를 더욱 구체화해서 복음적으로 고백합니다. 신앙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런 말합니다. 옆에 있는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도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그는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도 이렇게 인식한다면요, 이 옆에 있는 타인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도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나의 아내가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의 남편이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이를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께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만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누가 되었든지 타인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욥을 따라서 신앙인의 마땅한 삶에 대한 나 자신 나름의 서약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동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두 번째 동기는 나는 그분을 사랑하기에. 이렇게 우리는 참으로 어쩔 수 없는 죄성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나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되고 또 그리하여 늘 거듭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복된 자.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왜 이렇게 한다고 기록합니까? 이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나아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